자세가 바르게 못 되어놓으면 다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중요한 다른 점도 역시 자기 문제를, 자아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점이 또 다른 것이고, 그와 아울러서 이 도덕적인 문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도덕적인 그런 소위 부재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도덕의 그런 타락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특히 미국 사회의 상류들은 좀 낫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여튼 흑인 사회라든가 그 하류 사람들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저래 가지고서는 미국이 얼마나 갈 것인가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이제 로마의 최후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잉카 문명이 갔다가 최후라든가 해가지 인류 사회에 있어서 그런 그 문명, 그 당시에는 그래도 문명국이라 하는 나라들이 패망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은 모두가 다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도덕적인 타락의 원인은 어디가 있는 것인가? 이것도 역시 사람은 대체로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미는 대체로 어떤 것이 가장 큰 의미인 것인가 말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은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복잡한 현대 생활에 있어서 이 고생바다인 우리 현대에 있어서 이제 고생을 해치고 나가는 그런 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자기 문제, 자기라는 것은 대체로 이제 어떤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와 아울러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선한, 부당하고 남한테 불이익 주고, 남한테 불이익 주는 자기도 이제 그만 이제 불이익 당하는 것이고, 그러한 그 도덕적인 우리가 이제 완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기본적인 것은 역시 우리가 바른 깨달음으로 해서 도덕의 근본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뿌리채부터서 이제 알아야 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어려운 말로 하면은 전미개오라. 우리가 미혹된 어리석음을 떠나서 참다운 깨달음을 얻는단 말입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그 문제를 떠나버리면 또 불교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덕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산다. 또는 남한테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남한테 우리가 봉사도 한다. 그런 정도서 이제 기독교도 이제 뭐 충분히 있습니다. 또는 종교가 아니더라도 사회 복지나 그런 면도 이제 도덕적인 면은 이제 약간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불교인 점은 그 도덕적인 그런 차원을 더욱 넘어서 말입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이라든가 우주 일체 만유의 본질은 대체로 무엇인가?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그래야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미개오라 이제 미혹된 그러한 우리 마음을 떠나서 이른바 무명심을 떠나서 참다운 진리를 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진리의 등불이 같이 더불어서 가야지, 진리만 없이 남한테 베푼다 또 못한다 이제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오래 가지도 못하고 철저하지도 못됩니다. 어느 누구든지 남한테 베푸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무엇 때문에 베푸는 것인가? 남한테 베풀려면은 내 물질만 소리만 나는 것이 아닌가? 인생의 목적은 자기 행복이 있는 것인데 남한테 베풀면 자기가 손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베풀음도 온전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선 그 인생관, 바른 깨달음, 인생을 바로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이런 면을 철저히 알아야 그래야 이제 다른 면도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 책도 보셔서 대체로는 알으시겠지만 부처님 법문은 어린 사람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자꾸만 들어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거의 세뇌가 됩니다. 이북도 보십시오. 그 김일성이나 누구나 사실은 그냥 따지고 보면 참 별 사람도 아닌데 하도 그 조석으로 또는 그렇게 몇십 년을 두고서 이제 그 우상같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말입니다. 그 사람 한번 그렇게 주어지니까 그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그런 것도 보십시오. 그런 것은 세뇌도 그것은 나쁜 세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 우리 인간성은 대체로 무엇인가 말입니다. 우주만유의 본바탕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따르는 가르침은 그야말로 참 우리가 이제 세뇌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편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보통 우리네 사람들은 그런 뭐 깊은 철학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절대로 말으십시오.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 인생의 궤도를 우리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궤도를 수정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주의 본연대로 산다고 생각할 때는 그 문제가 제일 쉽습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우리가 성불이라 하는 그 길로 지금 딱 가는 것입니다. 강도로 한 사람이나 또는 욕심 부른 사람이나, 금생에 갔다가 이제 강도 생활도 하고 못도 계속 갔다가 이제 금생에 이제 그런 길은 또 지내면 나중에 또 지옥도 가겠지요. 지옥도 가고 또는 그야말로 참 그런 악도에 떨어져서 그 죽작은 고생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이제 세월이 몇 백년, 몇 천년 지나면 다시 또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태어나고 저렇게 태어나고 천상도 가고 또는 갔다가 이제 욕심만 부리는 아기도 되고 또는 싸움 좋아하는 아수라도 되고 말입니다. 그렇게 됐다가 어디 가서 그래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종당에는 어느 누구나가 다 꼭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부처가. 왜 그런가 하면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가 우리 생명의 본바탕이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안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서 부처가 되는 길로 이제 나가시면 참 쉬울 것인데, 사람들은 갖다가 이제 내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결국 부처를 갖다가 외면하고 산단 말입니다. 인간이 최상이다. 우리 인간이 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부처의 길과는 차근차근 멀어지고 이제 인간한테 고생받아가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본래 생긴 대로,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생긴 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몸도 마음도 제일 편한 것입니다. 아까 어느 거사님께서도 이제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지금은 시간도 없어서 그냥 여러 가지 지금 사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아주 결론만 말씀을 해서 우리가 이제 우선 당장의 마음 편하도록까지 그렇게 이제 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못나고 못 배우고 못 생기고 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이것은 허망은 이것은 사실은 가상뿐인 것이지, 본질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똑같이 누구나가 다 닮은 꼴로 다 부처란 말입니다. 서산대사가 보고 또 이제 사명당이 보고 또는 원효성이 보고 달마성이 보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누구나가 다 차별이 없이 똑같은 부처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본래로 부처다, 이것은 꼭 자기 세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가 아닌데 부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일성이나 가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본래가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은 못 되겠지요. 그 사람과 부처같이 위대한 사람은 아니겠지요. 그것이 사람을 이제 제법 똑똑하고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권위는 세웠다 하더라도 그렇게 세상에서 그 성자같이 그런 사람은 아닌데 갖다가 이제 우상숭배했으니까 갖다가 이제 결국 그런 과보로 해서 나중에 또 벌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본래 부처인지라 세뇌를 많이 해서 우리 심리학적으로 자기 암시가 돼서 갔다가 이제 본래 부처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의 참 구경지까지 가버려서 이제 다시 없는 행복스러운 참 극락세계에서 항시 우리가 이제 행복만 누리고 산단 말입니다. 따라서 가장 대성적인 가르침, 부처님께서 모든 방편을 떠나서 우리 중생들한테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존재가 본래로 부처다. 본래 시불이라, 본래 부처라. 그리고 심직시불이라. 그대 마음이 부처란 말입니다. 그대 마음이 부처란 것도 이 미루는 사람들은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나같이 들으는 난 미워도 하고 이상한 생각도 하고 나같이 그 이상한 그런 못된 마음이 부처라고 하면 부처가 별것도 아니지 않는가. 물론 그런 마음, 자기 몸뚱이에 따른 그런 마음은 이것은 가상적인 그 허망한 이것은 마음이 불가합니다. 그건 참다운 마음이 못 됩니다. 참다운 마음은 석가모니 마음과 똑같고 예수 마음과 똑같고 말이에요. 또는 공자 마음과 똑같은 그런 모든 중생을 똑같이 자기와 같이 생각하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어떤 것도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로 생각하는, 불교 말로 하면 일미평등이라 똑같은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그렇게 돼버려야 그래야 이제 우리 참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부처라는 것이지,
헛것 보고서 그래저래 이제 거기에 이제 구속된 그런 마음 붙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부처가 아무것도 안 되어버리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라는 것은 내내야 그 헛된 마음, 허망무상한 그런 부실한 마음을 떠나서 참다운 마음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다른 이런 여러 가지 화려한 것도 많이 있고 또 사실은 그 별로 진리가 신통한 것도 아니면서 이제 진리 그냥 포장은 잘해서 말입니다. 장엄스럽게 해놓으니까 갖다가 이제 훌륭히 보이고 같은 이와 부처님을 모신다 하더라도 고대광실 높은 집에다가 이제 훌륭히 모시면 홀썩 돋보이고 하겠죠. 그와 똑같이 같은 진리를 하더라도 겉포장을 잘하면 더 홀썩 더 좋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개명돼서 그런 겉에 따른 그런 외식적인 것, 그런 허식적이면은 지금 사람들은 별로 힘든 게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다 지금 사람들은 대학 나오고論理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제 그야말로 아주 그 체계에 대한 훈련도 많이 받고 말입니다. 부당한 것은 갖다 불합리한 것은 다 이제 그와 부정 다 해버리고 그런 때기 때문에 또는 인류 사회가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꼭 공산주의가 꼭 돼야 한다. 사회주의가 꼭 돼야만이 사회는 갖다가 이제 비로소 이제 참다운 안녕과 평화가 온다. 이랬지만은 지금은 동구 사회에서 갖다가 이제 사회주의 사회가 분류된 뒤에는 그 험한 것이구나 말입니다. 어째서 그와 같은 것이 빨리 그와 같이 붕괴가 되었을 것인가? 스탈린도 또는 레닌도 또는 막스도 다 모두가 다 참 천재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는 그분들이 이 사회주의를 일으켰다는 그때는 자본주의 사회가 갖다가 이제 모순을 척결을 하기 위해서 일으켰단 말입니다. 또는 어느 정도는 거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젊은 죄의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이란 것은 대체는 무엇인가? 그대의 마음이 참말로 무엇인가?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결국 인간의 마음은 그 육체에다가 인간의 육체가 그래저래 외부적인 것을 갖다가 이제 그대로 자극을 받고 배우고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 두뇌 활동이 생겼는데 우리 마음은 그런 것이지 우리 마음이 어디가 본래로 있는 것인가? 참말로 있는 것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디가 갖다 모양이 있어야지 자기도 모양도 없는 것이 무슨 놈이 있는 것인가? 이른바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소중한 인간 영신을 갖다가 이제 이건 물질의 반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관 때문에 설사 어떻게 사회를 만들라 해도 우리 인간의 자유를 구성한 것을 만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통제란 것은 우리 인간의 자유를 구성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러한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란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깊이가 있고 또는 무한의 가능성이고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다 하나의 틀에다가 이제 구속을 하는 게 되겠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어차피 조만간에 결국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놔서 말입니다. 오는 그런 이른바 이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는 21세기 시대에 있어서는 틀림없이 우리 인간성이 무엇인가 하는 우리 인간성을 바로 보는 그런 종교가 틀림없이 세계를 지도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실패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우리 인간성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그런 분들은 다 인간성의 본질을 다 아는 분이겠지만은 적어도 그 당시에 미혹한 사람들을 제도하느라고 그 교리가 아주 단순수박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질이나 그런 아주 고도한 철학적인 면은 별로 그렇게 지구보지 않았습니다. 별로 관심을 안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안이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몸뚱이도 끝까지다 이제 해부를 다 해가지고서 우리가 소중히 아끼는 몸뚱이도 내내야 따지고 보면 결국은 각 원소 이것이 결합체가 아닌가 말입니다.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모두가 다 이것도 역시 탄소는 다이아몬드가 다 탄소의 이것은 결정체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것이나 결국은 현대 과학적으로 따지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별로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감투 때문에 자기 친구 누구 왔다가 이제 결론은 자기 형제끼리도 싸우고 그렇지만 감투에서 거기서 뭐 나옵니까? 잘못 써놓으면 결국은 자기도 망치고 자기 집안도 망치고 온단 말입니다. 어느 것이나
돈이나 또는 감투나 말입니다. 어느 것이 다른 사상이나 다른 사회적인 제도나 모두가 다 지금 실패를 다 거듭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어디가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이라는 것은 대체로 무엇인가?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 지금 판명되어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근원적인 그 자기 문제,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군가 말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종생이다, 이것이 불성이 있다, 모든 종생은 본래로 부처다. 그러면 자기는 소중하니까 이제 자기는 부처구나 이렇게 생각은 되겠지만은 가사 자기한테 짓궂게 구는 사람들 또는 도둑놈이나 강도나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저놈들은 뭐 저런 것들이 뭐 무슨 부처래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인간 존재는 그런 현상만 봅니다. 현상만 봐서는 항시 자기 마음이 불안스럽고 나무고 그렇게 참다운 그런 우정도 생길 수가 없는 것이고 말이에요. 참다운 내관도 못 되는 것이고 사회도 참다운 안녕 질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바른 철학이 있어야 한다. 바른 철학, 이것이 불교입니다. 바른 철학은 우리 인생은 대체로 무엇인가, 우주란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바르게, 그런 원리 원칙, 가장 보편적인 것을 알아야 그래야 이제 바른 철학이 되겠지요. 이런 것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답을 내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논리적인 그런 말씀은 생략한다 하더라도 우선 결론부터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부탁하신 그런 말씀, 또는 무서운 성자가 다 우리한테 그 증명적으로 하신 말씀, 그런 말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못 느낀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그런 어리석은 눈으로서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 가장 우주를 바로 보고 인간을 바로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사실인 것이니까 말입니다. 모두가 다 일미평등은 다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자기가 생각되었든지 곧 자기한테 불이익을 끼쳐서 곧 죽이고 싶지만은 그 사람들 결국은 바라보면 똑같은 부처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점포를 보고 있는데 내 점포에 들어가서 뭐지 훔쳐가는 그 사람들 부처란 말입니다. 우리 훔쳐간다고 갖다가 총으로 쏴보십시오. 그 결과가 못 되는가 말입니다. 웃음으로 미소를 띄우면서 그 사람을 그야말로 참 다수게 타이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은 그 고마워서 그러고 갖다가 그 웬만한 것 같으면 또 그대로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말이에요. 남한테 베푸는 것은 금생에 못 받아도 내생이라도 꼭 몇 배로 받는 것입니다. 보시란 것은 심시 미묘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냥 방편한 것이 아니라 금생에 잘 산 사람들은 꼭 틀림없이 과거 전생에 인과에 의해서 이제 남한테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인과 필연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면으로 보나 본질적으로 부처님이 사상에서 문제를 풀이한다고 생각할 때는 폭로 일점설이라 그야말로 참 눈 한 주먹을 갖다가 이제 확확 타오르는 화루에다가 이제 던지면 그냥 녹아버리듯이 어느 문제나 경제 문제나 또는 그야말로 정치 문제나 말입니다. 인간성의 갈등이나 애정 문제나 모두가 다 풀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쉬운 것을 사람들이 갖다가 이제 공연이슬이 이제 잘못 들어가가지고서 고집해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너무 말씀이 또 이제 길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더욱더 이제 딱딱하시겠지요. 하여튼 부처님의 대명사가 아미타불, 남아미타불 모두 다 관세모살 아닙니까? 그리고 불경도 하도 경험 안에서 아까도 거사님들께서 말씀들 하셨습니다만은 또 어느 큰 스님은 갖다가 또 이렇게 말하고 다른 큰 스님은 저렇게 말하고 이러면 결국 우리가 참 어떻게 후대인들이 따를 것인가 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교리가 같이 단순 사방하면 좋은데 불교가 참 좋기는 좋은데 너무 갈래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대도 무무이라 가르침이 결국은 조그마한 갖다가 이제 그 빤히 서면서 한 가지 길만 있을 것인데 불법은 그냥 천지우주를 다 두루뭉술로 삼켜놓으니까 갖다가 이제 동으로거나 서로거나 결국은 다 부처한테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저 눈산도 갖다가 무슨 4,000m 되는 그런 사이지만은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쪽 저쪽 올라가는 길이 뜻이 말입니다. 불교 진리는 바로 이것은 바로 우주의 도리이기 때문에 어느 길로나 다 들어갑니다. 반신경 가지고 성물도 하고
또는 지장사로 선물도 하고 말이에요. 다 선물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기와이면은 부처님께서 가장 말씀을 많이 했고 말입니다. 또 불경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고 또는 일반 사람들도 자고로 가장 많이 했던 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가 다 부처님 아니었기 때문에 나의 참 이름도 기마목에 바가목에 거성 갖다가 이제 검생에 나와서 이제 이 가짜로 이 몸뚱이 이제 붙어 있을 때에 이제 인연 따라서 잠시 이름 진 것이지, 우리 참 이름은 이것도 역시 따르는 것도 나무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나한테 있는 참다운 자비는 이것도 역시 관세음보살이고 말입니다. 나한테는 참다운 지혜는 문수보살이란 말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는 부처님은 지혜 이것은 한계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모양이 있고 물질 같으면서 갖다 크고 좋고 이제 비교할 수가 있지만은 조그마한 띠끌 가운데도 일체 진리가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법성계를 외우신 분들은 법성계 가운데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조그마한 띠끌 가운데도 시방세계의 모든 진리가 그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크다고 해서 진리가 많이 들고 작다고 해서 이제 진리가 적게 들어있지 않단 말입니다. 어느 것도 온전히 진리가 다 원만 구족이라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우주에는 진리만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나 다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와 같이 본다고 생각할 때에 그 아침에 이제 종을 칠 때에 이제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장엄계가 있습니다. 장엄계는 이제 11만 9,500 동명동아미타불이라, 그 나무아미타불이 하도 많으니까 11만 9,500이란 말입니다. 토마주기 무한국수라 마치 갖다 대봐서 그냥 대가 한두 끝도 없이 많이 뜻이 말입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요놈이나 존놈이나 모두가 다 부처님이고 말입니다. 나무나 소나 모두가 부처님이 없단 말이에요. 21만 9,536만억 하여튼 무수한 것이 동명동아미타불이라, 동명이라 한 가지 동자 이름 명자 같은 이름이고, 동명동어라 한 가지 동자 이름 어자 말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이름의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염불할 때는 염주를 때는 부처님 어디가 계시는데 우리가 염불을 하면 나한테 와서 이제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참 그것은 소방한 염불입니다. 지금 염불은 그렇게 염불해서는 그때는 자기 마음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천지 우주가 다 부처님 뿐인데 미운 사람 볼 때는 나무아미타불 말입니다. 누구 볼 때나 좋은 사람 보나 시시때때로 쉼없이 우리가 이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사 우리가 불러야 되겠지요. 그래야 세뇌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차 있는 것은 금생도 우리가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 듣고 잘못 배우고 잘못 경험하고 거기 갔다가 이제 우리 잠재세계가 지금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이걸 몰아내기 위해서는 섣불려서는 못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심취해서 우리 마음을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그래야 이제 그 나쁜 그런 어두운 관념이 나간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기왕이면은 문수보살은 무슨보살 별 이름 다 있지만은 84,000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이제 총대명사가 되는 나무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총대명사가. 기독교는 갖다가 오주 하나님은 그때 하나뿐이니까 이제 오지가 좋습니까 하면은, 불교가 이제 이름이 많으니까 갖다가 이제 괜히 쓸데없이 뭐다 이제 이름 가지고 논쟁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왕이면 될수록 총대명사적으로 이름을 이제 합해서 나무아미타불을 이제 규율을 시키고, 부처님의 자비가 그때는 이제 관세음보살이고, 이제 관세음보살을 또 하시니까 이제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불러도 좋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보살인데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이제 유명계, 우리 영원히 가는 길을 이끄는 보살이 지장보살입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놔야 이제 나무아미타불 밑에서, 나무아미타불의 기운 가운데서 우리 중생의 영혼을 극락세로 인도하는 그런, 정말하자면 이제 영역이 지장보살란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가운데서 자비로 중생하는 자비 영역이 그때는 관세음보살란 말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그런 밑에서 부처님 그런 무한의 그런 한의 가능성이 밑에서 지혜로 중생을 이끄는 그러한 지혜의 화신이 또 문수보살란 말입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내 결국 하나의 부처님에 다 포함되는 것이고, 또는 그 자리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의 정신이기 때문에 지장보살 가운데도 다 들어있고 관세음보살 가운데도 다른 보살, 다른 부처님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원흉무이라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온전히 다 하나의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정말로 끊임없이 부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기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우주의 도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천지의 도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그런 대도를 우주의 대도를 성취한 무수한 그런 보살 성인들 또는 예수나 공자나 또는 그리스 성인이나 로마 성인이나 말입니다. 그런 분도 모두가 다 석가모니 부처님까지 철저히는 못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한결같이 본래적인 본래 성품자리, 본래 고향자리로 다 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생각하는 차원은 모두가 다 험한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생각하는 그런 차원도 이것도 이제 다 소중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것인가? 물론 우리가 무시를 안 해야 되겠지요. 내관도 같이 화목하고 같이 사랑하고 자녀간도 그래야 되고 말입니다. 또는 부지런히 일해서 갖다가 사회도 보다 풍요스럽게 만들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본래 생명자리, 우리 인간이 어디로 갈 것인가,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래가 바른 목적의식, 목적을 딱 두어서 목적에 맞추어서 해야 그래야 우리 생활도 그런 쪽으로 바르게 나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바르게 해야만이 장사가 더 헐썩 더 번창이 됩니다. 자기가 갔다가 이제 무슨 기분 사납다고 그래서 갔다가 이제 지푸대대하고 이제 인상만 쓰고 있으면 누가 손님 오다가 이제 와버리지 그냥 가겠습니까? 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나 장사할 때나 우리가 회사에 근무할 때나 말입니다. 우리가 교육자로서 남을 가르칠 때나 항시 마음이 평화롭고 인상이 좋다고 생각할 때는 같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때는 이제 숙성머리 들어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은 어느 면으로나 절대로 이제 손에 가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주의 도리에 따르는 것이고 장차 우리가 금생에 잘 닦으면 죽자마자 극락세계 가는 것이고 말입니다. 극락세계도 이것도 역시 그냥 중생이 나쁜 짓에서 하지 말라고 가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성자만 사는 그런 영적 생활이 이것이 극락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생에 깨달아서 우리가 성자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금생에 벌써 극락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극락세계는 이것은 우리가 필경 꼭 누구나가 돌아가야 할 그런 고향입니다. 또는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다가 윤회 가운데서 개가 되고 사람 되고 또 지옥 가고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이제 천체가 다 파괴될 때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도 다 지금은 증명합니다만은 오랜 동안 한 150억 년쯤이나 지나면 지구도 다 파괴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렁저렁 살다가는 그때는 이제 고생 많이 하다가 개가 되어서 고생하고 또 천상가도 갔다가 이제 우선은 편에도 그때는 이제 복 떨어지면 뚝 떨어지고 말입니다. 고생하다가 이제 천지 우주가 그때는 파괴했다 그때는 비로소 이제 그때는 이제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파괴와 더불어서 그때는 이제 우리 극락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기왕이면은 금생에 잘 닦으면 우선 살아서 편하고 미운 사람도 없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한다고 생각할 때 마음은 항시 평온한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설사 어떤 가운데 뭐 잘못돼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사실 알고 보면 실패는 그걸로 해서 우리가 헐썩 인생을 많이 배운단 말입니다. 잘 풀리고 행복스러운 때는 인생을 덜 배웁니다. 불행한 때는 인생을 더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실패는 그걸로 해서 우리 업장을 빨리 녹입니다. 부처님 법 그야말로 참 신신미묘합니다. 불행한 것이 불행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행은 그걸로 해서 우리가 무상을 느끼고 말입니다. 무상을 느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지 몸뚱이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갖다 무상을 느껴봐야 배신도 당해보고 누가 아파도 보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 죽어도 보고 말입니다. 이래봐야 그때는 무상을 차원을 느낀단 말입니다. 인생이 험한 것인데 대체로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 것인가? 그때 우리가 반성해가지고서 정말로 뭐라 해도 하여튼 성자 가는 길이 옳겠구나.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느껴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생도 자기 집이 불타버려서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손해볼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고, 또는 차라리 빈손일 때 공부를 더 한단 말입니다. 남는 것은 금패물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만치 부처님한테 가까이 있는가, 그것이 법재입니다. 그 진리 재물입니다. 진리 재물을 많이 쌓기 위해서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생명이 본래로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이고 절대로 둘이 아니라는 그 자리, 석가모니가 증명했고 모든 성자가 증명한 그 자리 말입니다. 이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딱 머물게 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염불이 있습니다. 염불이. 따라서 염주를 헤아리신다 하더라도 그냥 부처님을 저만쯤 계시는 분을 불러서 복받기 우리가 부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부처님 뿐이거니 그 부처님과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간격을 두지 않기 위해서 어느 순간도 부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염불한다. 부처님 자리는 무한의 지혜입니다. 무한의 차비입니다. 무한의 가능성 말입니다. 행복도 지혜도 자비도 능력도 원만히 갖춘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거기다가 두고서 부처님 자리만 우리가 이제 개발한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다른 것은 다 그 뒤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기독교도 바이블도 먼저 하느님과 하느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두는 그대에게 주어지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만 먼저 구한다고 생각하면 다른 건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선호 문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뒤의 문제를 분명히 가르쳐서 말입니다. 내 생명과 우리 생명의 근본을 구하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는 거기에 부차적으로 따라가는 문제니까 그렇게 이제 선호를 잘 선택하셔서 부처님을 순간도 떠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시고 싶은 대로 지향보살이나 무소보살이나 이제 다 좋지만은 기와이면은 총대명사인 남아의 답을 또 부처님의 뜻을 제일 많이 받들어서 중생을 자비로 고지하는 또 관세음보살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이제 그때 시시때때로 놓치지 말고서 하시면은 그때는 오래 하면은 그때는 불염이라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때는 저절로 이제 부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불염이라 생각지 안 해도 염불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도록까지 우리 생리화가 되고 우리 그야말로 책이라고가 되어서 말입니다. 어느 때나 우리가 잠에 들 때도 갔다가 이제 우리 의식은 잠잔다 하더라도 우리 잠재의식은 그때 염불로 해서 이제 공부가 되어간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도록까지 하시면은 그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꿈에서도 부처님을 배우기도 하고 부처님 광명을 느끼기도 하고 하실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주에 충만한 무한의 생명이고 무한의 광명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외이면 한 번 외인만치 나쁜 기운은 물러가고 우리 마음도 차근차근 맑아오고 차근차근 빛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무한의 행복을 누리셔서 앞으로 그야말로 위없는 불법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국 땅에 불교가 자리 잡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독교인들까지 꼭 같이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독교인들은 그 11조 그네들이 11조 때문에 그와 같이 번성을 잘합니다. 우리 불교인들도 부처님 법은 만 중생이 꼭 지켜야 할 것이고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은 미국이 참다운 미국이 되기 위해서는 참다운 세계 기독국이 되기 위해서는 꼭 불법과 더불어서 불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불법이라는 법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처님 법에 대해서 각기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영원사역에도 이렇게 참 조그마한 절인데 오늘 이와 같이 훌륭한 불사님들이 많이 모이셔서 대단히 참 기쁘고 감사하기 거지 없습니다. 저는 그 삼보자 같이 홀썩 큰 절에 있어도 이제 이렇게 참 불사님들이 모인 때가 참 극히 희소합니다. 근데 대단히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저쪽 서미사도 참 그야말로 그렇게 훌륭한 절이 되었습니다. 그건 제마다 그렇게 못 오는 것입니다. 다 원력을 세우고 거기에 또 같이 받들어서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부처님 전당이니까 말입니다. 지지율이 애쓰고 지어놓고서 이제 우리 신도님들이 안 가시고 신도가 적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내절 절대로 한길 두지 말고 말입니다. 꼭 잘 가꾸어서 훌륭한 절이 되도록까지 여러분들께서